25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오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추석 명절이 좀 힘들었지만 우리들 그래도 이렇게 만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즘 대세가 이제 트롯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가수 나훈아가 찬송가를 부르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완전 트롯으로 부르더라고. 얼마나 느낌이 트롯이었는지 그 뭐를 불렀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불렀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느낌이 안 들고 트롯 느낌이 좀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나훈아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저도 보았습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나훈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노래가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세상의 노래도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또 희망을 또 주는구나.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의 이 노래하는 모습 보면 목을 따는 듯한 이렇게 고함을 지른 듯한 고음만 이렇게 지르게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나훈아 씨 노래를 듣는 내내 힘을 하나도 안 들이는데도 저렇게 노래를 편안하게 또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취향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또 찬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찬양으로 위로받고 찬양으로 힘을 내고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다. 세상 노래에도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또 CCM 찬양 복음성가에 깊은 은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흥얼거리면서 늘 불러주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팬데믹 코로나19 가운데 찬양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아파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썼겠죠.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나병 환자, 그러니까 한센 환자와 함께 한센병과 함께
성경에서는 저주였습니다. 저주. 여러분, 내 몸이 불편한 것보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눈길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더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센 환자나 이런 유출병 환자, 혈루증 환자는 피가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은 곧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거나 또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괴로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여인이 아닌가.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많은 의사에게 가봤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유명하다는 의사는 뭐 서울까지 가서 치료받고 했지만 더 괴로웠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가진 것을 다 탕진했다라고요. 혈루증을 치료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괴로운 것은 한센 환자, 나병 환자와 이 혈루증 환자는 언택트입니다.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동네에서도 함께 살 수 없고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이제 불렀던 게 이제 한센 환자를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의 아픔은 이 한센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가족과 이별해야 되잖아요. 사회와 격리당해야 되잖아요. 우리 경북로의 산하에도 지금 에라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 이제 음성 환자죠. 다 치유된 분들인데 에라곤이 17명이 남았습니다. 어디에 있냐? 시내 한복판 내당역입니까? 방고개역입니까? 거기 보면 에라곤이 있습니다. 성안빌딩 맞은편에 시설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괴로운 것은 사회와 가족과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는데 유대인이라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성전 출입입니다. 유월절에,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아서 나 대신에 이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회개하는 영혼이 또 예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이나 회당 출입도 금지되었습니다. 사람과의 접촉도 금지되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돼요. 아마 이 본문의 여인도 다는 알 수 없지만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 육신의 고통, 사회적 격리,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 모든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며 또 늘 절망감만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보지 못하니까요. 형제 자매를 보지 못하니까요. 추석날 명절에 이번처럼 가족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전례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중하여 고통이 더 가중될 그때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며,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또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며, 가난하고 오히려 연약한 자와 세리와 창녀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몰래, 오늘 본 말씀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 뒤를 헤집고 겨우겨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 주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 어른을, 장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은 몰래 숨어서 뒤를 헤집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저주받은 여인이고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드러난다면, 혈루증 앓는 사람으로 병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예수님인데 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치료를 받기 전에, 예수님 앞에 가기 직전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임의적으로 자유로 격리된 시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심정은 필사적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무리들 사이에 끼어든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최종 목표이자 최종 결과였습니다. 전략이자 목표였습니다. 모험에 성공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 옷에 분명하게 손을 대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뒤에서 왔으면, 이제 모든 것을 헤집고 왔으면, 모험을 걸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왔으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간청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앞에 손만 댑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손만 대도, 주님 옷에,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그녀가 느끼고 인식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완벽한 모험을 통하여 완벽한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제 다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을 느꼈습니다. 남은 일은 다시 몰래 이 무리들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모르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설마 주님이 아시겠나? 그런데 30절에 예수께서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알고,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밀리며 저리 밀리고 이리 밀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아니 몸을 만질 수도 있는 것은 여사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만질 수 있고 누구나 스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 사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밀려서 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손도 잡았을 것입니다. 나오나가 노래를 부르니까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오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공연은 처음인데 눈에 비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부산 사람이니까 눈에 비도 않고 직접 손도 한번 만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진짜 라이브 공연을 통해서 수많은 관객들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옷자락을 만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기적을 일으키고 친절을 베푸시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무리가 뒤를 따르고 애워싸고 있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여사일이었을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져 스치는 것은 누구나 지나가면서 한번 만져보고 싶은, 하물며 나오다도 그런데 예수님은 오죽했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오늘 예배 마치고 손을 안 잡으면, 악수 안 하면 제가 좀 섭섭하거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이 손을 직접 만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몸도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주님 옷에 손을 댔기에 주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인이 주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혈루증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옷에 손을 대면 그 순간 마술처럼 병 고치는 기운이 여인에게 흘러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기를 내뿜어서
여인에게 기를 불어넣어서 마술처럼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옷에 손댄 행위가 나음을 잊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를 낫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그녀의 믿음이 뜨거운 능력,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권능을 온전히 체험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만졌고 옷에 손을 대었고 또 몸에 손을 대었지만 그 누구도 기적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주님의 몸에서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빼내어 갔다.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권능을 뺏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도 뺏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뺏는다라는 표현이 이상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무의식 중에 내 능력이 이미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인을 치료해 줘야지, 예수님께서 저 여인이 불쌍하니 치료해 주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식하기 전에 이미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능력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수동적으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에게서 능력을 빼내 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둥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뺏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에게서 몰래 능력을 훔쳐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려고 했던 이 여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주님 말씀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왜 몰래 빠져나가는 여인을 붙잡았을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질문하며 그 여인을 붙잡아 진실을 고백하게 했을까?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지, 그러면 평안히 갔을 텐데. 몰래 사라지면 그 여인은 평안히 가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갈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워 그의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한 것은 육신의 질병, 그 질병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진짜 구원은, 참 구원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임을 주님께서 알고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당초 계획대로 무사히 달아났다면 그녀는 육신은 치료되어 건강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의 능력에 믿음에 대한 감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 평생 가슴을 짓누르며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붙잡아 자신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오히려 그녀를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여러분, 평안, 샬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은 좀 약하고 육신은 또 질병 가운데 있어도 물질은 좀 가난 가운데 있어도 샬롬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평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평안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빼앗아 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평안도 허락해 주시고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한 구원의 결과가 평안까지 이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팬데믹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다시 이 여인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 주십시오. 주님 옷에 손만 대도 나의 모든 것이 평안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주님 옷에 손이 아닌 믿음으로 대어 주십시오. 손이 아닌 믿음으로 대한다면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한없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흘러 넘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모든 현실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치유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한 여인의 믿음을 들여다봅니다. 이름도 없지만,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모든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 주님에게서 능력을 빼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평강이 내게 주어져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이 내 삶 속에 넘실 넘쳐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